오늘은 창세기 50장 야곱의 장례입니다.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1절에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췄다. 이 요셉의 슬픔, 그토록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떠났을 때 그런 한없는 슬픔에 그런 울었던 것입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는 야곱을 염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7절까지는 애굽에다 장사하지 아니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하겠다고 바로에게 허락을 받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국장급으로 엄숙하고 장엄하게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지를 막벨라 굴로 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모든 절차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후손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닥쳤을 때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가족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여 믿음을 잘 전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로 장지를 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살기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돌아갈 곳은 바로 저기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이다. 조상들이 살아있던 땅이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출애굽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는 조상들의 신앙을 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 교육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저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장례를 통해서 가족들을 전도하며 신앙교육을 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천국 소망의 신앙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모든 궁의 신하들, 모든 나라의 장로들이 다 요셉과 야곱의 가문과 함께 막벨라 굴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정말 큰 장례 행렬이죠.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례가 화려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삶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원과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낳을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고생이 많고 시련이 많았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 모든 단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이삭은 언약으로 태어난 순종의 자녀이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이 가장 유명하죠.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과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계셨고 그의 아픔과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하고 비교가 되죠. 에서는 그 모든 복을 받았지만, 장자였지만은 육신의 정욕에 취해서 사냥의 즐거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고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큰 뜻을 누구를 통해 펼치시느냐?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이 모두 야곱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죠. 네. 다윗이 태어나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태어나고 결국은 예수님을 후손으로 받게 됐죠. 이 엄청난 복이 무엇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한 가지 이 야곱 쪽에서 보자면은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고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받기를 바라고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이 남은 마지막 17년을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참으로 행복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도 이 야곱의 인생처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용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그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요셉이 그 옛날의 원한을 기억하고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죠. 친히 엎드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더라는 이 단어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내가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겠다.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형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형들을 용서했던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옛날의 아픔, 그 아픈 상처를 다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신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 말합니다. 당신처럼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어디 있으리요?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민감하게 받죠. 보통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감동하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울컥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도 받고 기도할 때도 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자기의 생각이 덮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보존합니다. 요셉의 온갖 능력과 권세가 바로 이 신의 감동에 있습니다. 이 성령 감동 받을 때의 특징,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울컥하다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온갖 기쁨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강하게 요셉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항상 덮어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할 때에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아니 인간 역사의 모든 문제는 선악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판단의 자리, 보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감동과도 연관이 되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 판단자 위치에 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감동되고 바로 요셉은 울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게 해도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 참 신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욕을 줄수록 더 영광스럽게 하죠. 죽일수록 생명이 더 나타납니다. 뺏을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핍박을 할수록 더 강해지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만 아니죠. 다른 만민까지 복을 주고 구원하게 하는 능력자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형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건 보존하겠다는 말입니다. 복수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얼마나 이 요셉의 인품이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 본래의 인간의 성품은 완악하고 부피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정말 여러 가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 사람을 바꿔주시는 분,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인격까지 새롭게 바꿔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고 우리들의 속 사람까지도 새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 요셉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